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넓이와 높이는 뜰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우리의 만남의 성막 되시는 회막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번제단에서 제물 되신 우리 주님으로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손을 씻고 또한 우리가 담대함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만남을 오늘날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이제 성막을 살펴보는 시간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에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쭉 25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큰 틀을 말씀을 드릴게요. 25장부터 30장까지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막의 그 모델하우스 같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걸 보고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해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제 그것을 손으로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렸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역사를 맡게 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어요. 손재주가 뛰어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건축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청사진과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시행사라고 하죠. 이 전체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기획하는 거예요. 뭐 건축에 필요한 어떤 자재들과 그리고 필요한 그 설계도를 준비하는 거를 이제 시행사가 하죠. 그럼 시공사가 뭐 무슨 건설 뭐 이런 건설사들이 모여서 그거를 도면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시공사라고 합니다. 바로 그 시공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2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 모세가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 건축을 한다. 지금 교회에서 뭐 컨설팅을 받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정말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오늘 본문이 27장 부분과 그리고 30장 부분이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앞부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물두멍을 만드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막들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컸느냐 했을 때 이 성막들 오늘 나와 있는 이 뒷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하자면 50m입니다. 50m. 50m에 2.5m마다 기둥이 있는 거예요. 50m 길이, 지금 우리 본당이 딱 50m 사이즈인데요. 저 뒤까지 홀까지 나가면 50m에 2.5m마다 그 기둥을 세워서 20개의 기둥을 세웠고 이 폭도 25m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25m에 또 2.5m마다 기둥이 세워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뜰이 이 세마포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소 바깥 뜰을 이 바깥 세상과 하나님의 곳을 구별하는 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뭐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 뭐 사람들이 막 와서 공원처럼 뭐 아이들이 놀러 와서 뭐 카페처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구별함이 없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담장이 없이 아니면은 현관문에 열쇠를 달지 않고서 누가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배도 어떤 비행기도 문을 열고 운항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뭐 미국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뭐 외국에 있는 교회들의 뭐 이런 것들 막 사람들이 탐방한 이런 것들 유튜브들을 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상점인지 스포츠 센터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뭐 안산에 지금 이름도 바뀌었는데 이름이 계속 수시로 바뀌는 교회가 있습니다. 레포츠 교회라고. 교회에다가 그냥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이제 불러 모은다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이 없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개방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이렇게 성전 하나님의 성막의 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성막 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36장에서 나왔습니다. 35장에 나왔습니다. 3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것이 이제 36장에서 만들고 37장에서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떡상, 북쪽에 있는 떡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었다. 이게 40장에도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 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마케팅 방식을 많이 도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SNS에 알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홍보할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와 말씀을 정말 이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근데 열심히 그걸 올려요. 뭔가 유명해지고 뭔가 알리고 내가 좀 안다 이런 걸 돋보이고 싶겠죠. 뿐만 아니라 전통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야, 딴 교회보다, 작은 교회보다 시설 좋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교회가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안에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와 그리고 향단을 이렇게 만들고서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38장을 보면은 이제 이 성막이 지금 이 앞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뜰에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성막 뜰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막 뜰에 있는 부분이 방금 이 뒷부분, 성막 뜰을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동쪽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뒤쪽, 우리 본당의 이 뒤쪽을 동쪽이라고 한다면 이 양옆에 15규빗으로 해서 이제 그 옆에 문을 만드는 문 옆에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문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청색, 홍색 자색실로, 그리고 이게 그 성막 내부에 있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문양으로 이곳이 바로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20규빗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규빗으로 청색, 홍색 자색실로 누가 봐도 멋있게, 와, 저기에 문이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양의 문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성막의 문이 되셔서 이곳으로 와라,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와라.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마치 성막 문처럼 그곳에 청색, 홍색 자색실로 아름답게 짠, 나머지는 다 흰색 그냥 세마포 휘장이에요. 문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서쪽에도 문이 없고 북쪽에도 문이 없고 남쪽에도 문이 없이 그냥 흰색 쇠마포로 그냥 쭉 둘러쳐 있는데 문이 동쪽으로 한 곳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가 2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길이가 2.5m예요. 2.5m. 폭도 2.5m입니다. 높이가 1.5m고 1.5m의 중간에 이제 그 노수로 만든 그 그물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제물을 태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널빤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재가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걸 그대로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그물이 걸리는 이 중간 부분 1.5m 높이에 있어서 중간 그물이 걸리는 곳에 내 귀퉁이에 이 고리를 부어서 만들었다. 부어서 만들었다. 이게 주조했다는 것이죠. 부어서 고리 4개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노스로 꿰어가지고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물두멍을 한번 보시면 이 물두멍 7절입니까?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물두멍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물두멍은 위치가 어디냐? 성막과 번제단이 있어요.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노수로 만든 대야인데 거기에 물을 담궈 놓고 노수로 만든 받침이 있어요. 노수로 만든 대야에 노수로 만든 받침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궈 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 물두멍에서 씻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남쪽 기준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깨끗하게 씻고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씻음을 받고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신약에서 세례가 있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을 받지만 그 전에 제사장이 먼저 원천적으로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준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오늘 8절에 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의 거울이었다. 이게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노시라는 것, 청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등잔대나 아니면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은 다 금으로 쌌어요. 근데 성소 밖에 있는 성전 뜰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동이라는 것을 그 옛날에는 어떤 걸로 썼느냐? 이 당시에도 여인들이 사용했던 거울이 있었어요. 동을 가지고서 어떻게 거울이 이렇게 비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희미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청동을 아주 곱게 연마를 하면은 대략 얼굴 모양 형체가 비칩니다. 근데 그거를 연마하고 굉장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닦으면 얼굴이 반짝반짝하게 비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죠? 트럼펫 같은 그 표면에 사람 얼굴이 비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잘 연마하면 비춰져요. 이건 굉장히 여인들이 공을 들여야 되는 작업입니다.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나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그냥 거울 사서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내가 얼굴 비춰보면 되는데 옛날에 이거는 여인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건 아끼는 물건인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청동 거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물두멍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물두멍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 용도로 나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쳤던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거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룩함의 도구로 이게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왕기하 16장과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제가 예전에 에스겔서 그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살의 왕이 돼서 대략 16년 동안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자꾸 이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이 계속해서 연합해서 자기네를 쳐들어오니까 이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한테 이제 빌고 엎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번제단, 지금 오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에 역대하 4장에 솔로몬의 단이 10m 높이 5m짜리 단으로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에스겔서 43장에서 이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단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솔로몬 당시,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이 단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단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단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보고 더 큰 단을 그가 사모함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단을 치워버리고 그 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교회에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모르는 목사들과 그것들을 모르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비교 우위적으로 더 크고 멋있어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으니까, 읽을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50년사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금 우리는 한번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전에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모양이 이게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과 그 지금 회막과, 제가 그래서 자꾸 교회 이렇게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쫓아서 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우리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다? 이것부터가 우리가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잘 하면서 다른 것들이 그 안에서 풍성함으로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도 없으면서 자꾸 뭔가 다른 거를 우리가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느냐.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그대로 이루었을 때 어떤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지,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성막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회막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이 물두멍도 옆으로 옮겨놓고 이 높받침을 돌받침으로 바꿔놔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 뭔가 조금씩 계속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살고 자꾸 더 좋아 보이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가 강성한 나라니까 그 강성한 나라에 있는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말씀에 있어서 그대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뭔가 색다른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다른 곳에서 있는 것, 이런 것들 기웃거리면서 그것들을 교회에 다 들여와서 그냥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열심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아버지께서 교회 리더십들 늘 마음 지켜 돌보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회막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에게 견적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뜻을 쫓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남았던 그런 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관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아버지 속된 자들이 아버지 부정한 자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이곳에 오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마케팅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술수와 이 세상의 그런 방법들로 치우쳐 있는 우리 목사들부터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바벨탑들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을 결정하는 수많은 아버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하스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하스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이 보이는 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